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베푸신 긍휼과 자비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 구원하시려고 주님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또 저희들을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홀로 하늘과 땅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위대한 축복 나에 감사드리었고 또 주님 교회를 주셔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영혼들을 구령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에 이제 주일 오후 설교를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 이 강단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신실히 주님께서 은총 베푸셔서 주의 진리가 증거되게 하신 우리 주님, 이 저녁에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종에게 은총 베푸셔서 주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친히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갈등.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에게는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령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사모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침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에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두 사이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거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행하는 바를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사람이다. 영의 wretched man I am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정말 너무나 비참하다.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아가지만 내 힘으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 사람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육체의 그 소욕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는 하나예요. 그러나 9가지의 특징, 9가지의 맛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맛이 함께 어울리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정말 그 그리스도인의 그 풍성함,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늘 아침에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녁에는 온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요. 우리는 육신의 것은 금지할 법이 있어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죠. 그런 법이 있어요. 육신의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그러나 영적인 것에,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금지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랑하지 말라, 그런 온유하지 말라, 희락하지 말라, 평하지 말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장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것들이 풍성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이미 우리가 이 산상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물론 부드럽고 따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나치게 뜨겁지도 않고 지나치게 차지도 아니하고 적절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지나치게 강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약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결코 비겁하지도 않으면서 연약한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잘 조절되어진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유 자체는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한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난다고 화를 낼 줄 화가 나는 것, 그거 강한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절할 줄 아는 그것이 더 큰 힘이에요. 폭발하는 것도 힘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조절하는 것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큰 힘이라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강한 것들을, 내게 있는 그 뜨거운 것들을 내가 조절해서 적절하게 사용하게 되므로 나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가 주위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일러에 전기가 있어요. 우리 미국에 가면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은 하는 사업들 중에 하나가 이 세탁소입니다. 세탁소에 가면은 보일러가 있어요. 전기 보일러. 보일러가 있으면 보일러 안에는 거기 물을 넣어 가지고 불을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전기가 안에서 이 압력이 차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 압력이 차이고 계속해서 이 압력이 올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올라가기만 하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모든 보일러에는 거기 조절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압력이 너무 세지지 않도록 거기에 적절히 바람이 빠질 수 있도록, 그리고 온도를 조절해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기가 있는 게, 만약에 그 조절기가 없으면은 실제로 기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게 되고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절되어진 힘은 우리가 이 짐승들을 길들이는 데서도 볼 수 있어요. 야생마들이 있습니다. 야생마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도망치기나 하고 그냥 거기서 유익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잡아다가 길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안장을 얹고 사람이 타기도 하고, 그게 이 말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마차나 다른 기구들을 이제 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길들여진 길들여진 말은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닐 수도 있게 되고, 교통수단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전쟁에 나갈 수도 있고요.
이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야생마나 길들이는 말이나 힘은 똑같아요. 그러나 조절되어지지 않은 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익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조절되어진 힘이기 때문에 야생마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편리한 또 유익한 것으로 이렇게 활용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뛰어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결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더랬어요. 모세가 한 번은 이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고 애굽의 이 대장군으로서 그가 군사로서 이제 애굽의 지도자였지만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해서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게 될 때에 이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한 방에 쳐 죽였어요. 모세는 결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한 번에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다음 날 히브리 사람이 다툼이 있을 때 거기에 중지했다가 자기가 한 이 사람을 죽인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도망을 치게 되죠. 그렇죠?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데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힘을 바르게 사용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살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이 온유라는 것은 비난에 대해 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 다시 읽으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아론과 미리암,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아론,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대변인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말하기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았을 때 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아론을 주셨어요.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이 아론에게 네가 말을 하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을 뿐 아니라 모세의 이 마우스피스, 그러니까 대변인이었더랬어요. 미리암이 누굽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어렸을 때 모세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이제 이 요셉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애굽의 그 나일강에 띄울 때에 그때 이 요셉의 어머니가 이 모세의 어머니 요셉이 누구를 보내서 그 상자를 지키게 하죠? 미리암 누나가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봤더랬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의 공주가 와서 이 상자를 보고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는 이제 그 아이를 데려가려고 할 때에 미리암이 쫓아가서 하는 말이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구하십니까? 이 아이에게 젖 먹일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공주가 그렇게 데려오라 그랬을 때 누구를 데려오죠? 자기 어머니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 어머니 집에서 모세가 젖될 때까지 길림을 받게 만드는 이 미리암, 정말 그 동생에 대해서 지극히 사랑하는 누나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가장 귀한 사람들의 모세의 가장 측근에 있어서 모세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모세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구스 여자를 취해때렸어요. 구스 여자는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흑인입니다. 잘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시보라가
미디안 사람이었는데 시보라가 구스 여자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구스 여자가 누구였는지는 잘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이유를 이제 빙자해서 그 핑계로 해서 모세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고 모세가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처음에 그들이 함께 그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모세가 그 지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이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났을 때에 저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했느냐라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 모세는 못 들었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모세도 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 그리고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무슨 말입니까? 온유한 성품이 조절되어진 자기의 마음을 조절하는 것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성하였다, 뛰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비난을 듣고 거기에 자기 자신의 변명을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듣고만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고라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 하나님께서 이 온 회중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너희들만 거기 레위 자손들 아론은 제사장 집안이 되었어요. 너희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들이 점유하고 거기 독점하고 있느냐? 그들도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주님 대항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각자 이 항아리를 가져와 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50명의 지도자들이 항아리를 가지고 왔을 때 그 항아리에서 또 불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항로에서부터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라와 그 당을 지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땅이 갈라져서 바로 지옥으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12지파가 각각 이 지팡이를 마른 지팡이를 가져오게 해서 그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살구나무 싹이 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지도자로서의 삶 가운데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모세는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 모든 말씀을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방어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알아서 처리하도록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우에 세상에서 표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문제는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미워할 짓도 하긴 하겠지만 실수도 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이 오게 되면 드러나게 돼요. 자기 스스로도 아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울이 되니까.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를 은폐하는 것입니다.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많은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저들의 악함을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저들의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선한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사람들의 그러한 공격에 자기를 스스로 방어하면서 같은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방어하기 시작하면은 같이 되네요. 변호하기 시작. 나는 합리화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간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을 때 그는 가만히 있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대꾸를 하거나 대항을 하거나 거기에 반박을 하거나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높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내려가는 거예요. 모세가 추락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지도력이 상실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방어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똑같이 되고 마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인 제칼스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더랬어요. 정말 너무나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지도자가 있으면은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그 지도력을 시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온갖 소문들을 내고 온갖 말들을 만들고. 매년 패스터 스쿨 거기 1년에 한 번씩 3월달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시카고에 가서 그분 교회에 시카고 경기 해먼드 인디애나에 그분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게 되는데요. 그런 소리들을 제칼스 목사님이 듣는 게 아니고 물론 본인도 듣지만은 누가 흥분하냐면 그 주위의 제자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흥분을 해서는 아니 목사님 한마디 하세요.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내게 철칙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친구나 내 가족이 공격을 당하면 나는 방어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방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할 말을 왜 안 하냐?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그분들이 잘못되기를 내가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을 공격하거나 내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내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사모했더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더랬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들리지 않았다, 큰 소리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주님을 고소했어요. 그들의 고소하는 것도 맞지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자기 변호를 혹은 변명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언도했고 주님이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그의 얼굴에 털을 뽑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렸더랬어요. 조롱했더랬어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구원하나 보자.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리스도여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내 뺨을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 사람들이 온갖 조롱의 말로 주님께 비난하고 핍박했지만은 주님께서 한마디도 그들 앞에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더랬어요. 묵묵히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공중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뒤에서 향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연약하신 분이셨죠. 예수님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12영, 한 영은 로마 군대 제도로서 한 영은 6,000명의 군사들을 말하는 게 12영이면은 72,000명의 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약 말만 하게 되면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지킬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되리라 한 성경은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주님께서 자신의 가야 될 길을 가시면서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비난했지만은 주님께서 자기를 변호하거나 그들을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항거하거나 보복하지 않으셨더랬어요. 그래서 온유는 비난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는 것이면서 온유는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도력에 대한 비난과 공격은 연약한 자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 혹은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의 그 입장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 그 철학이나 신념이나 혹은 믿음이나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지도자들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연약한 미련한 짓들이 있죠.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지도자들과 같은 레벨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그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들을 세워줌으로 유익한 거예요. 수정자들은 지도자들을 세워주게 될 때에 그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남편을 흔드는 부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남편이 우산이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지붕입니다. 흔들면 그 지붕이 어디에 무너집니까? 내 머리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도자들은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은 다 말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지만은 말을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은 지도자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흔든다고 해서 지도자들이 함께 같이 대화하거나
반박하거나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게 지도자들이. 왜냐하면 내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연약한 사람들이 다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귀한 것은요, 지도자들이 그 일일이 다 대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게 될 때에, 혹은 목사님이나 아니면 영적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목사님들이 혹은 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대신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연약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을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성숙한 사람이고 좀 더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그렇습니까? 연약한 사람이 지도자를 공격할 수 있어요. 혹은 어린 사람이 어린 짓을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짓을 하면 엄마가 던져버립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게 온유가 나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잡는다는 것은 고쳐주고 그 말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죄지요. 그렇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나 그걸 죄인 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고장난 기계와 같아요. 시계가 고장나면은요, 요즘은 시계 뭐 싸니까 버려버리고 새로 살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기계들은 버려버릴 수가 없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렇죠. 고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기계, 어쩌면 가장 값비싼 기계,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못났기 때문에 못난 짓을 해요. 어리기 때문에 어린 짓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잡는다. 고장난 것을 수리한다 그 말에. 고장난 것을 수리한다. 찢어진 그물과 같아요. 그물이 찢어지면 버려버리느니 찢어진 것을 수리하면 다시 꿰매는 것입니다. 부러진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으니까 못 쓰니까 버려버릴까요? 아니요. 부러진 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맞춰야 되는 게 다시 맞춰서 치유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상처난 상처를 싸매주는 것, 버려버리는 것 아니고 싸매주고 우리가 같이 격려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정말 그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온유한 지도력들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저도 말씀했지만 사람만 아니면 목회는 정말 재밌다. 그런데 그 말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항상 깨끗할 수 있다. 소가 없는 구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소가 있으면 거기에 여물도 줘야 되죠. 뒤처리도 해야 되죠. 정서도 해야 되죠. 많은 일들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서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있는 유익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때로는 못난 짓도 해요. 때로는 어린 애기 짓도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 사람이 모르지만은 기다려주면 나중에 알 때가 오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은 기다려주면은, 참아주면은, 기회를 주게 되면은 그 사람도 성장해서 알 때가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내가 함께 공격하게 되면은요, 나도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저갈스 목사님이 이런, 너무 글이 작은데요? 보이십니까? 이런 시를 쓰셨어요. 낯 익은 돌입니다. 하루는 화가 난 돌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대 손에 온기가 아직 식지 않았더군요. 그대에게 다시 던져서 돌려드리고 싶었죠. 복수의 질책과 함께 말입니다. 복수의 겨냥을 하였습니다. 계산도 정확하게 하고 싶었죠. 그리고 내가 굳게 쥔 그 돌을 보았습니다. 전에 내가 본 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나의 지문이 묻어 있군요. 사랑하는 그대의 이것이 나를 향해 날아온 바로 이 돌이 내가 그대를 향해 던졌던 그것일까요? 그러니 이제 나는 그대를 겨냥하지 않으렵니다. 그대에게 던지지도 않겠습니다. 그것을 묻어두고 하나님께 빌렵니다. 그대와 나를 다 용서해 주시기를. 온유는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것이고요,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께도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했지만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나안을 보고자 소원했던 사람이었더랬어요. 그 믿음 때문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를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의 양육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요게벳이 모세를 강물에 던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어요?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네 백성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종노릇한 이후에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400년이 되어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강한 소원, 누군가가 나와서 우리를 다시 우리들의 조상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데려가야 한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면서 정말 그 아이를 이 나일강에 던지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집에서 그 아이를 기릅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그렇죠, 애굽 왕가의 승인 가운데서 아이를 기릅니다. 뭐라고 가르쳤겠어요? 모세야, 너는 바로 왕에게 충성해야 된다. 너를 살려줬잖아. 그랬겠어요?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레이지파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가진 약속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이 400년이라고 약속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때가 되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신 것이 너를 통해서요,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려는 것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이 40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다음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중재하려고 했을 때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으로,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느냐? 결국은 모세는 도망을 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자기를 받아줄 줄 생각을 했었어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배척을 당한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있다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주님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40년 동안 그가 녹이 슬었을 거예요. 지도력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녹이 슬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 어떤 거기 자신감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요, 내가 전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내 말 안 듣더라고요. 그 사람들 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 보내세요. 지금 난 말 못합니다. 이제는. 전에는 말 잘했는데 지금은 어눌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때는 40세인데 지금 내가 80세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겠습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원망을 해서 드렸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결국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이적을 행하고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로 나와서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만들고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사람들이고 아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감사도 모르고 믿는 것도 못하고 항상 반항하고. 민수기 20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0장 2절부터 12절까지. 민수기 10장 2절입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모세는 평생 가나안 땅을 그리면서 그는 120년을 살아왔더랬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너무 지쳤어요. 백성들의 정말 패역함, 반항, 불신, 항거, 거역.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결국은 모세가 끝까지 온유하지 못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이 패역한 자들아, 내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반석을 2번 때려버렸어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명해라 그랬어요. 말만 해라. 말로서 물을 내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거나 반석을 때려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평생 가나안 땅을 그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해왔는데 주님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 봅니다. 그래 거기서 죽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의 온유함을 봅니다. 그저 모세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온전히 온유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수고하고도 또 사모하던 것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 욥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사탄의 중상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소도 잃어버리고 양들도 잃어버리고 나귀들도 잃어버리고 종들도 잃어버리고 10자녀까지 한꺼번에 잃었을 때 그는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새 친구가 와서 온갖 말로 이 욥의 환난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그렇죠.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네가 과부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네가 고아들의 것을 네가 취하고는 돌아보지 않았다. 온갖 비방을 했을 때에 그는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경은 말하기를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온유란 무엇입니까? 조절되어진 힘이에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어요. 그렇죠? 나도 이 얘기가 있어요. 나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비난받았다고 해서 한가하는 거 아니에요. 변호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내려갑니다. 시끄러워져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칩니다. 사람들이 다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했을 때에 미리암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리암이 문둥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일주일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리암이 회막 밖에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문둥병이 낫게 됐을 때에 돌아오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없는 이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 내게 혹시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오해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수를 못해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복수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너무 과하게 할 수 있어요. 너무 경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아세요. 그분이 과하지도 경하지도 않게 적절하게 주님이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지금 모든 설교들이 다 지금 비디오로 녹화되고 있는데요. 기회가 되시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들으실 수 있다면, 그래서 상기하실 수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